네, 경청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렇게 남의 얘기를 이렇게 잘 듣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나 사업에 있어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의 비결로 이 경청을 꼽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는데 실제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생각이 이제 조금씩 자라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내 생각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거는 진짜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안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누가 조금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저만 그러는 줄 알았거나 뭐 제가 아는 분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생각의 기준에 비추어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한 6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 자체를 아예 못 알아듣는 거, 그게 한 30-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한 절반은 그냥 안 듣고 못 알아듣고 서로 딴말 하면서 보통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 기준과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실한 것에 더 발을 맞춰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더 잘 들리고 내가 잘 모르는 거나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거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의 의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막 열심히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 중에 골라서 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참 좋은 말 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인 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저만 해도 그런데요. 이제 대화보다 이렇게 뭐 메신저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도 익숙해지다 보면 듣는 건 그건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듣는 것 자체에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야 되면 상대방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일단 조용히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결국 대화 가운데 듣는다는 행위는 그냥 내 귀가 있으니까 내 귀에 들렸으니까 알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때로 잘 듣는 것, 경청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확고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성경에서 병 낫게 해주는 것만 보면 막 귀가 확 뜨이고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써있진 않거든요. 병 고침을 끝까지 원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얘기하셨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면 그 관계가 발전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죠. 그리고 듣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내가면서 그래 맞아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성경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의미한 바는 무엇인지를 깊게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듣는다는 건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입니다. 씨앗의 비유라고 아주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때가 어느 때 정도 됐냐 하면 각 동네에서 예수께로 사람들이 막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미 제자들도 12명이 다 뽑혀져 있고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여행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동네마다 막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덜어는 길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썰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좀 귀 기울여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시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외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외치셨어요. 반드시 뭐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귀가 달린 사람은 모두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 다 들어야죠.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설명을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비유의 목적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비유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되게 좀 아주 사소한 오해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비유로 뭐가 말을 하면 이게 쉽다, 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그 어려운 뜻을 더욱더 감추기 위함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감춰야 되는 비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써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에게는 밝히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랍니다. 근데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감추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사람에게 감추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거든요. 다 듣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 딱 말씀하시고 땅 골목으로 싹 들어가셔서 12명만 딱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의 뜻은 그럼 뭐가 되냐 하면은 진짜로 누군가는 들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명에 따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씨가 어느 땅에는 떨어졌는데 새가 밟고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게 길가인가요? 그다음에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이 땅이 돼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땅이에요. 평범한 땅.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바위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누구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 듣고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이러고 집에 가서 바로 잊어버려. 그러면 그 마음은 길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말씀이 좋은데 오늘 설교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대로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다음날 다 무슨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말씀은 좀 뒷전으로 하고 내 인생부터 좀 살아보자 이러면 바위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감동도 했어. 내가 이제 믿음이 좀 성장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을 겪거나 주님을 믿는 일 말고 다른 일들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혹은 내 믿음이 어느 순간 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가시덤불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지켜야 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결실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나무 심어 보셨나요? 나무 심어 보셨어요 혹시? 저 좀 심어 봤어요. 저 풀 심는 거 좋아해서 좀 심거든요. 근데 얘를 내가 먹고 싶은데 오늘 심으면 내일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짧게 해도 몇 달은 자라야지. 제일 빨리 하는 건 상추 이런 거 심어서 먹으려고 그래도 한 몇 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몇 달 안 기다리나요? 한 달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과나무 같은 걸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를 심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3년이요? 네, 그렇답니다. 3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아보카도 같은 거 심으면요, 언제 날지 몰라요. 적어도 몇 년은 열매가 안 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농부는 얘가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야, 요때가 되면 결실을 맺겠지 하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 인내해. 근데 그 기다리고 인내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얘를 돌봐야죠. 나무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을 거 아닙니까? 씨가 떨어졌다고 가만 냅두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곧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그 몇 주만 신경 안 써도 다 죽어요, 식물들은. 특히나 결실을 맺어야 되는 나무들은 내가 신경 안 쓰면 죽어요. 그리고 결실이 쪼그라들어요. 잘 키우지 않으면 열매가 조그매지고 적게 열리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100배로 결실을 맺으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결실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과 포기하지 않음과, 앞에서 설명한 사람들 같이 위기가 닥쳐올 때 그만하고, 더 이상 안 자라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포기하고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그게 뭔지 자체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100배까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니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씨앗을 받아서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은 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분 뜻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심기는 조그만 고추나무 심어놓고, 심기는 되게 큰 걸 좋은 걸 심었는데 내가 그거를 조그만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정성을 덜 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실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결실, 즉 행동, 결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다고 다 동의되지는 않거든요.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귀로 들어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 말씀의 홍수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걸 들어야죠. 그 찾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듣는다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신 분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분 뜻대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거를 나의 내면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스스로 말씀과 나 사이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걸 내면화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말씀이 훨씬 더 맞구나. 그래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이해했으니까 나는 됐어. 그거로는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묵상이 그냥 뭐 생각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연구하고 따져보고 앞뒤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그렇게 따져봤을 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내 생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행동이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행동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행동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겠다.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해보십시오. 한 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결실이 정말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앞선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더 어렵죠. 듣고 정말로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내 생각을 완전히 고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동이 변화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결실이 하나 정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0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결국 이 씨앗의 비유는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초반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누가 복음을 듣나요? 가난한 자가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딱 쓰여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는 누구일까요? 좋은 땅 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땅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요.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 내가 가난한 자면 되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난한 것은 내가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언제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말할 때 제대로 들을 거 아니겠어요? 주가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진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주님 말씀이구나 하고 내 생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듣는다는 건 뭘까요? 듣는 건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는 것은 내 귀가 있으니까 내 귀에 잘 들렸네 이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고 내가 집에 가서 묵상을 좀 해봐야겠어.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 연구를 해봐야겠어. 그래도 맞네. 내 생각이 변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을 수는 없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 사복사화 누가복음에서 설명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누구냐?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왜냐고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거니까요.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듣고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것과 믿음은 같은 거고, 오늘 우리가 배운 듣는 것도 믿음이랑 같은 겁니다. 왜? 들음이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결실을 맺는 것까지의 과정을 다 포함하니까.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진짜인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인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난 오늘도 말씀을 보았고 설교를 들었으니 내 믿음이 생기겠지,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똑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들어야 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내면화돼서 내 생각을 고쳐야 되고, 그것이 끝까지 계속 반복으로 연습이 되어서 내 행동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게 듣는 것입니다. 이게 행하는 장거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출발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듣는 것은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주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까지를 다 해야 듣는 건데, 그 들음은 가난한 자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심을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 생명은 어디 있나요? 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제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진짜 결실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 안에 있거든요. 내가 뭘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주의 뜻하신 바대로 듣는, 주가 원하시는 바대로 듣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능력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역시 듣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듣는 거죠. 주 뜻대로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야 되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변화시켜야지만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 말을 들었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많은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중요합니다. 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가장 처음의 순서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그 복음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을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결실의 때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